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빛이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추어 주께로 가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앞에 주께 온전히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5월 달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사실 2023년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이 많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표어를 정하고 그렇게 시작했었는데요. 여러분 한 해 절반이 돼가죠. 어떻게 되어 가시는지요? 얼만큼 회복되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따가 오후에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시고 잠깐 또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한국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고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늘 생각하며 기도해주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고, 그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 되심, 그런 것을 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날이 오늘 꾸물꾸물해서 아침에도 참 어둑어둑했어요. 그렇죠? 왠지 음침하고 불을 켜야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요.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이 빛이라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이 시대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사실은 에디슨이 전기를 이용하여 전구를 발명한 게 사실 150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전에는 뭘 썼어요? 촛불이나, 그쵸? 이렇게 등잔불 이런 것들을 사용했죠. 그런 것들로 그나마 밝히면서 살다가 지금은 전기가 너무너무 흔하고 너무너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오히려 빛이 낭비가 될 만큼 흔한 게 이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빛이 없다면, 그 빛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좁아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겨울이 돼가는 시즌에는 어때요? 아침 6시가 돼도 깜깜하고,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저녁 5시만 되면 해가 지고 깜깜해지잖아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1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름엔 그래도 좀 길다고 말하지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경제활동, 그리고 먹고 그런 일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고 하면 뭔가 시간이 금방 하루하루가 가고 말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등산 갔던 얘기 했죠. 아마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블루마운틴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볍게 갈 수 있는 산행은 아니었고 한 10시간 정도의 코스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아침 3시에 새벽 3시에 저기 M4 맥도날드 휴게소 있는데 거기서 아마 모여서 확인하고 출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출발했으니까 블루마운틴 웬서스폴 그쪽에 갔는데 한 4시 좀 넘어서 등산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인도 하시는 분을 따라가는데 뭐 전혀 이 보통 트레킹 코스가 이렇게 표지판도 있고 길 안내도 있고 뭐 이렇게 길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기찻길을 막 건너고 막 절벽을 지나서 막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등산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새벽 4시니까 깜깜했을 거 아닙니까? 그날따라 달빛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도시도 아니고 가로등도 없는 그런 산속이다 보니까 정말 눈앞이 발 앞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길마저도 그냥 이렇게 잘 깔려진 잘 정비된 길이 아니다 보니까 돌짝도 있고 돌밭도 있고 이렇게 산행이니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위험하더라고요. 불안하고. 그런데 그럴 때 제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들은 그래도 다행히 손전등을 가져오셔서 그것으로 본인이 가는 길도 비추어주고 또 저처럼 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을 비추어 주면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엔 되게 불안했어요. 불빛이 없으니까요. 헛디디면 다칠 거 아닙니까? 또는 뭐 잘못하면 낙상이나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고 동이 트니까 이제 눈이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눈앞에 길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빛이 나지 해가 떴구나 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고 이제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긴 등산이었지만 그 등산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고 말씀과 관련해서 특히 이 빛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실질적으로 되게 피부에 와닿는 경험을 했던 기회였었죠. 성경에 보면 흑암이라는 표현이 한 번씩 나와요. 그렇죠? 흑암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우리의 멘탈을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래요?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 이 정말 깜깜함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빛 한 줄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래도 그 빛이 있어서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흑암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인생이라는 여정, 이 믿음의 여정 또한 이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산길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빛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절벽이 있을 수도 있고 물길이 지나갈 수도 있고 수렁이 있고 홀이 있을 수도 있고 바로 눈앞에 한 걸음도 볼 수 없는 그런 길에서 과연 우리는 목적지로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늘 우리 안에 있겠죠. 특히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둠 가운데 원수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맹수처럼 무언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덮쳐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붙들고 정말 그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불안과 어둠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이웃,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이 있다면, 그 모든 위험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이 있다면 우리는 훨씬 안전하게 이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맞닥뜨리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눈으로 본다면 그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도 우리는 분명히 빛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생명의 빛이라, 주님은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을 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더 이상 우리가 어둠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어둠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젠 스스로 빛과 어둠을 구별하면서 어둠이 아닌 빛으로 빛의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로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품고 그 빛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옛날의 산행이 떠올랐던 것은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길과 우리가 살아가는 길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순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출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산행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길이고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와 양식과 손전등까지도 이미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 삶 속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쓰러지고 자꾸만 시험에 빠지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 삶을 성공적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늘 멈칫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이거죠.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지도와 같은, GPS와 같은 그러한 도구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쓸 줄 몰라서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도 일 때문에 이제 퍼스트 에이드 서티피켓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늘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응급처치 자격을 매번 갱신하면서 자격증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한 번도 응급처치를 실전에서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 피가 나면 이렇게 하면 돼, 뼈가 부러지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들어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겁나더라고요. 실제로 일하는 현장에서 누군가 시저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쓰러진다든지 다친다든지 하면 겁이 확 날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왜? 훈련되지를 않은 거예요. 지식은 있으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론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닥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바로바로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반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황정원 사모님 간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잘 돼 있으신 거예요. 피를 봐도 쫄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쫄잖아요. 근데 딱 준비되고 훈련되어 계시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잘 이렇게 연습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긴장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착착착 질서대로 순서대로 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급 상황이 되면 누굴 불러야 돼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황정원 사모님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말 말씀 많이 보잖아요. 설교 많이 듣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 세상의 그 방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설사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도 뭐예요? 사람의 방법을 계속해서 구해요. 이걸 위해서 뭔가 내가 조작을 해야 돼? 내가 뭔가 돈을 들여야 돼? 내가 뭔가 부정을 해야 돼? 그 방법들을 선택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식은 담겨 있지만 상황이 됐을 때는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이러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했던 그 부분조차도 그것이 나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모든 지식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고 빛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분 꼴로부터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헤쳐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영적인 자산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말씀들, 설교들, 교리들, 신학적 지식들, 그런 것들을요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 속에서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초보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알지만 하나도 삶대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숙함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은 더욱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빛, 생명의 길, 진리이시고 부활이시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 구석 서랍 속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 있는 자처럼 활용하고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으로 얻은 이 빛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모아 보니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겁니다. 먼저 빛이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있다가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GPS 위성을 켜면 GPS가 우리에게 좌표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찍어주는 것처럼, 찍어주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빛이 임하면 우리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것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만큼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빛이 비출 때 훤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빛 앞에서 우리가 살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 이 빛 앞에서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비추어주는 우리 내면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걷어내고 죄를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앞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어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더러움을 드러낼 것이고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늘 이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업하면서 안전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위치가 파악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되면 이제 그 목표점도
명확해지는 거죠. 분명해질 것 아닙니까? 아, 우리가 얼만큼 벗어났구나. 아, 우리가 얼만큼 더 가야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더 선명해지겠죠.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2편은 용서의 시입니다. 바세바를 통하고 범죄했던 다윗이 5절에 보니까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통회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고 가려주시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여주시는 거죠. 아까 산행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손전등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갈 길을 비추어 주셨잖아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겠어요? 그 빛이 비추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죠? 근데 앞 사람이 비추어 주는데 저건 맞는 길이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 하면서 의심하고 그 빛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상한 데로 가겠죠. 그룹에서 벗어나겠죠. 다른 길로 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 빛이 보여주는 방향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 많은 의심과 또 나의 불신, 믿음 없음 때문에 빛이 비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길과 진리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길, 그리고 안내해 주시는 길,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비추어 주시는 길을 두려움 없이 따라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빛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빛을 얻어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빛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비추는 자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한번 다루었던 것처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밝히 빛나는 그 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 살아있는 빛, 그 빛이 나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하게 이끌고 갈 뿐만 아니라 이 빛을 통해서 내 주변까지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얻는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임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곧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힐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빛은요, 꺼지지 않아요. 빛을 비추어냅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 빛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동료들, 그들이 그 빛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어둠 속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80년, 100년 이야기하지만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얼마나 턱없이 짧은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빛을 가진 자로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 수 있도록 비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빛으로 임하신 목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빛이 임하셨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고 우리 안에 어둠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모든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닦아내고 씻어낼 수 있는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빛으로 밝게 빛나게 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로 얻게 된 이 생명의 빛, 이 빛을 통해서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고 죄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다드림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엊그제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